요즘에 날씨도 덥고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갈등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아진 것 같아요. 전쟁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홍해 지역에 예멘의 후티 군대가 상선에게 미사일을 발사해서 상선이 이제 침몰하게 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후티 반군 지역을 또 미사일 폭격을 하고,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 갈등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을까? 사랑하여 만난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님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표현되지 않은 갈등도 있죠.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싫어하다 보니까 괜히 내 갈등을 표현했다가는 이런저런 피해를 입을까 두렵기도 해서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만한 상대를 만나면 과도하게 이 감정을 표현해서 또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죠. 왜 이런 갈등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는 갈등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먹을 거리, 가는 길, 마실 물,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원망을 표현하여 갈등을 늘 일으켰죠. 이런 갈등을 좀 피해갈 수 없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도 갈등이 있지요. 혹시 지금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조직과 혹시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갈등 가운데 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덤에 가 있는 사람, 산에 가 있는 사람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별로 갈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 한 가지를 배웁니다. 갈등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갈등의 원인,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났을까? 오늘 32장 1절에 보면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 지역인데,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거의 전쟁을 해서 12지파가 다 전쟁을 해서 빼앗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로벤 자손, 갓 자손이 가축들이 많았대요. 이 두 지파가 두 지파 반인데 가축들이 많았는데, 그 땅을 보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땅을 이미 정복했거든요. 이미 그 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보니까 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짐승을 기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짐승들 끌고 요단강 건널 거 어딨냐? 이미 이 땅 얻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그럼 우리가 하자. 그럼 어떻게 하지?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 형편을 말하고 이 땅 우리에게 달라고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도시 이 땅을 이미 대적들을 내쫓았는데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요단강 서편 지역, 지중해 쪽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로 작정했는데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노하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면서 너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이 나머지 지파들이 다 낙심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정탐꾼이 갔다가 이 낙심하고 이 땅을 12명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다 이 전쟁 나가기를 포기했던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느냐. 이 모든 백성들이 진노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길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 모세가 그들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땅을 주면 또 너네 땅 가져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심각하게 인식을 했습니까? 지금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일이다. 15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성경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3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이 두 지파와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너희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인식하죠. 모세와 이 두 지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깊은 갈등, 큰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해 나갑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보통 광야에 나왔을 때 이 백성들이 물을 달라 혹은 고기를 달라 혹은 뱀이 물어 죽었을 때 이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저런 식의 방법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깊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너무나 명백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모든 백성, 모세도 알고 이 백성들도 전부 다가 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첫 번째 이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개인 간이든 조직에서든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사람 전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사랑할까요 말까요?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을 만큼 대부분의 경우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알고 있는 뜻들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들처럼 이 마음의 욕망 때문에 눈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가 살기에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굳이 수고스럽게 안 건너가도 괜찮겠거든요. 내 눈에 좋기 때문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즐거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상식에서 봤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알지만 모르지 않아요. 알지만 지금 내가 좋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라 그랬으니까 이 땅 우리에게 달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라 그랬으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건데 모세는 어떤 관점에서 이 백성들과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조율해 나가는가를 보면 이 백성들을 5절 하반절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지만 이 땅을 요단강 동편을 취할 때는 12지파 전부 다가 그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취한 땅이에요. 승리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두 지파는 12지파가 다 함께 얻은 땅을 자기들만 가지고 자기들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가 봤을 때는 모세의 말대로 낙심할 만하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배신감 들지 않겠어요? 지금 그거를 모세가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에 보면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나 사오며 이렇게 말하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어떤 일을 제안하느냐 하면 우리 급한 거를 조금 해놓고 이곳에 우리 가족들을 두면 급한 일을 해놓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지파는 이 이스라엘 대열에서 선봉에 서는 지파들이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우리들만 혜택을 입는 것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끝까지 각기 모든 지파가 자기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태도죠. 모세가 그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이 본문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의 답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신뢰해 줍니다.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또 위기를 맞는구나.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모세는 이제 곧 죽을 텐데 요단강 건너지도 못할 텐데 이런 또 위기를 맞는구나. 걱정하면서 반복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유 있는 변명을 용납합니다. 용납하면서 믿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갈등을 극복해 나갈 때 참 어렵죠. 하나님의 뜻이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뜻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절대 안 돼. 여러분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안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절대로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외에는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저런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나약함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심지어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 모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는 이것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그다지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지만 신뢰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에, 그리고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치 중립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일인데도 이게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누가 이 책임을 더 져야 될까요? 이런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 때 누가 더 관대하게 대해야 될까요?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어른, 아이보다 어른이 책임을 더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 권력이 더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들이 대부분 책임을 더 많이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연세된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지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제가 권력, 힘 이런 거 말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려고 직접 뛰어드는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능력이 얼마 안 되지만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내게 맡겨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지역 간, 계층 간, 남녀 간, 직업 간 갈등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늘어가고 있어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갈등을 어떻게 이렇게 고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이게 능력이 너무너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갈등이 많은 시대에 통합하려는 의지라든가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또한 정직하게 해나가고 공정하게 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면 참 고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가 그렇지만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통합하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쪽 아니면 다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래 어떻게든 마음을 모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질 만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내뱉으면서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은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본다면 우리가 좀 다른 그런 관점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욕망 때문에 일어난 갈등, 내 욕망 때문에 내 느낌과 내 마음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갈등이 있을 때,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은 경우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욕망대로 그냥 해버렸을 때에 파생되는 곤란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파가 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내 의무를 다 행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행할 사람이 회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갈등은 눈앞에서 봉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 책임지지 않겠어. 그리고 네 말 믿어올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이 갈등은 여러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더 커질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갈등이 많이 있지만 이런 갈등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또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를 고려해 가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를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오롯이 감당하면서 그 상황에 직면할 때에 이 공동체는 이 갈등을 해소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화의 기술입니다. 대화의 기술. 지금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안 돼! 다 건너가야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이 충돌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곤조곤 말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고 있으면 사실은 이 대화의 기술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센 사람에 대해서, 완고한 사람에 대해서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되면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통해야지 문이 좀 열릴 거 아닙니까? 말이 통하려면 나도 마음을 열고 상대도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나의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면서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이 지혜롭게 잘 말하는 법을 잘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일방적으로 명령적으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된 그런 세대들은 정말 이 소통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 들을 준비를 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또 그의 생각을 들으면서 조율을 해나가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거죠. 갈등을 해소해 나갈 때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감당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나 조직에서나 혹은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주장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두 지파 반 집 사람들이 가진 태도는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책임지는 자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하겠다는 자세,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진정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라고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현상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형편과 상황이 될 때 이 대화가 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져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세상에서 쓰는 방법을 가져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가장 마지막 방법이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세상의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최악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판으로 가는 것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 요즘 오늘날 어쩔 수 없이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이라도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데, 우리 인생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교회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만 있어도,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말씀 묵상하는 자리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만 있어도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으면 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갈등의 대부분들은 해결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지파 반처럼 내 눈에 좋은 것, 내 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해서 끝까지 만약에 그렇게 고집해버렸다면 내재는 일어났겠죠. 이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고 배려심이 없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갈등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능히 감당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헌신할 때, 이렇게 사랑할 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래 내가 내 책임을 다할게,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여러분 조직에서나 밖에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게 맡겨진 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게.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안 하니? 너 왜 안 하니?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이 자기가 너 왜 안 하니라고 나오겠죠.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합시다. 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조직, 가정,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갈등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